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이렇게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됨이 정말 주께 감사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생각하고 또 전심으로 높이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유일한 왕이심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한번 고백해볼까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거룩하신 이름 높이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우리 해볼까요?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려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mpossible 나만 더 무너지고 눈먼 자는 들려 이제만 이렇게 선포할까요? Nothing impossible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대로 살지 않고 모든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네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mpossible 나만 멈추어지고 두번 나는 들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mpossible 나만 멈추어지고 두번 나는 들려 이제 나는 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mpossible 나만 선 무너지고 눈먼 자는 들려 믿음 안에 살 때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mpossible 나만 더 무너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할 때 제가 영어 찬양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고백도 같이 영어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래 한글로 해석된 것도 같이 써놨으니까 우리 의미를 보시면서 같이 영어로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어로 하지 않고 영어로 고백하는 이유는 때로는 영어의 고백이 한국어가 담을 수 없는 더 값진 고백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한번 아래 의미들을 보면서 같이 영어로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Worthy of every sin we could ever sing. Worthy of all the praise we could ever bring. Worthy of every prayer we could ever give. We live for you. Oh, we live for you. Jesus, the name above every other name. Jesus, the only one who could ever save. Worthy of every prayer we could ever breathe. We live for you. Oh, we live for you. Holy, there is no one like you. There is none beside you. Open up my eyes.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한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당신의 사랑 위에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오직 하나님 위에 세우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단단한 기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믿음의 기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한테 제자로 서게 하시고 여러분한테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위에 하나님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워 나가는 은혜의 예배를 기다려드리고 기도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네, 또 한 모금 마실게요. 목이 너무 아파서. 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레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여러분은 어떤 나의 이야기나 나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와 진짜 힘있게 주장한다, 어떻게 저게 사람을 잘 설득시키지? 라는 그런 사람들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의 주장 펼칠 때 어떤 사람이 좀 강력하게 자신의 이 주장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면서 잘 설득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런 사람은 조금 그런 것 같아. 어떤 류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주장이 정말 나의 것이 된 사람의 이야기가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지금 대학원에서 이제 신대원 3학년인데 이제 한 학기만 다니면 신대원도 벌써 끝인데요. 제가 3년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이 교수님 수업은 진짜 좋다라고 생각했던 수업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그 교수님을 먼저 변화시키고 교수님이 먼저 그 은혜를 깊이 누리고 그 누린 은혜를 기반으로 가르칠 때 그 지식을 넘어서 그 은혜가 나에게 같이 흘러옴을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원론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수님이 예를 들어 2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저 한 명은 그저 구원론이라는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님이 있고 한 명은 그 구원론이라는 그 신학적인 지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이 되어서 그 삶을 녹여서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 두 교수님이 있다면 누구의 주장이 우리 학생들을 더욱더 마음을 울리고 강력하게 다가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을 꾹꾹 담아서 그 은혜를 꾹꾹 담아서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더 힘이 있고 은혜가 된다는 경험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내가 하는 주장, 내가 하는 이야기를 펼칠 때 그냥 지식, 어떤 정보만 전달하는 사람보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삶을 바꾼 그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는데요. 이거 뭐 신학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어떤 분야든 자신의 것이 완벽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에는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느끼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라는 이름 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면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전에 했던 설교를 같이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은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기 전에 붙잡힌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전에도 많은 핍박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고쳤을 때 그들을 잡아가지고 겁박을 했고 또 사도들이 막 계속해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니까 또 한 번 잡혀서 겁박과 위협을 당했었죠. 그런데 이런 위협은 받긴 했어도 아직까지는 어떤 목숨에 대한 위협을 한 적은 없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향한 핍박이 목숨에 대한 핍박까지 찾아왔음을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봤지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제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 중에서 사도들이 어떤 것을 포기하기보다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침으로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쓰고 또 반대로 일곱 집사님들을 세워서 일곱 집사님들은 이제 구제하고 이런 행정적인 일들을 돌보게 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는 모습을 나아갔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일곱 집사님 중 뽑혔던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우리가 7명의 집사님을 세우는 기준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즉 성령 충만한 자를 집사님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 역시도 성령 충만했음을 오늘 8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했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거하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서 성령 충만 위에서 큰 기적과 표적,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을 사람들에게 펼쳐갔다고 8절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 자유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길리기아와 아시아, 여긴 터키 지역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지역에서 자유를 얻게 된 후에 예루살렘으로 모인 자유민들이 스데반이 행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10절을 보니까 이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이 말에 이 자유민들, 이집트 사람, 북아프리카 사람, 터키 사람, 이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말빨로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스데반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떤 주장을 펼치도록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모아요. 그래서 12절 14절을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고 백성들과 장로 그리고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공회에 세운 뒤에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수가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주장했다. 또 모세가 가르친 그 율법을 고쳐먹겠다고 주장했다라는 이런 거짓 증언을 사람들을 사서 하게 만듭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주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거짓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뒤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하신 거였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신 말씀이었어요. 자신 스스로가 성전으로서 죽으셨다가 3일 뒤에 부활하시겠다는 의미로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뒤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들의 가르침, 집사님들의 가르침이 늘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뒤에 다시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은 그 중요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쏙 빼놓고 이제 거짓으로 위장해서 이 예수가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가르쳤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된 거죠. 즉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만 돈을 주고 사서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 모세의 율법을 고쳐먹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기독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시작하는 기독교는 뭘 이야기하죠?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이야기하죠. 이 같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율법을 고쳐먹겠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한다 하면서 이제 돈 주고 산 사람들이 스데반에 대한 거짓 주장을 펼치게 해서 스데반이 굉장히 위협에 처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즉 돈 주고 산 거짓 증인들이 이 스데반이 가르치기를 예수가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했고 모세 율법을 고쳐먹겠다고 했다라고 주장을 펼치니까 이제 누가 주장할 차례예요? 바로 스데반이 이제 주장할 차례죠. 그 공회 앞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의 얼굴을 다 쳐다본 거예요. 이 스데반이 말을 열 거니까. 근데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어떻게 이런 핍박의 상황, 자칫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임했을 수 있었을까요? 또 자유민, 그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사람들이 돈을 주고 거짓 주장을 해야만 스데반의 말을 당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이 그 이유가 8절 그리고 10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한번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10절도 같이 읽을게요.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우리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 그리고 지혜와 성령으로 이야기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이 표현은 은혜에 충만한 자라는 표현이에요. 이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한 성경학자는 이 카리스, 여기서 스데반의 은혜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이 카리스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스데반의 영적인 매력 또는 영적인 활력을 의미한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먼저는 자신에게 깊이 영향을 주게 해서 자신이 먼저 그 복음 안에 깊이 거하고 그 복음의 은혜가 먼저는 자신의 것이 되었고 그 복음 안에 살던 영적인 활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스데반 집사님의 이 주장을 이 자유민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 이유가, 그리고 이런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스데반 집사님은 먼저 그 복음으로 인한 자신의 삶의 변화, 그 복음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영적인 매력과 영적인 활력이 이 거짓 주장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만들고 이 사람들이 능히 말로 당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힘과 주장을 펼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제가 앞에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신의 주장을 가장 힘있게 펼치는 사람은 내가 주장하는 그 이야기가 먼저는 나의 것이 되었을 때 가장 힘있게 그 주장을 펼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을 그냥 선포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선포,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지식을 넘어서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 먼저는 자신의 삶을 깊이 변화시키고 나의 삶이 되었고 자신을 복음 안에 살게 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선포는 단순한 어떤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 그 은혜의 흘려보냄이었고 영적인 활력을 전도자들에게 불어넣는 선포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스데반 집사님의 전도에, 그 복음의 선포에 당하지 못하는 강력한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초대교회를 향한 그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복음으로 세상을 노동하게 하는 자들, 복음으로 천하를 흔드는 자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평가를 해요. 이 성도님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세상을 막 요동하고 세상을 막 흔들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성도들의 선포가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라는 어떤 지식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을 넘어서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되었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고 자신이 먼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 안에 살아갔기 때문에 이들의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선포가 그 안에 흘러나오는 은혜의 흘려보냄이었고 영적인 활력의 선포였기 때문에 복음으로 세상을 요동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선포하는 것과 자신이 정말 삶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이 된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선포하는 게 단어는 같고 선포는 같아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느껴지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느끼시죠? 네, 느끼시기 바래요. 그만큼 이 그냥 지식으로 예수를 전하는 자와 그 예수에 대한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된 자의 주장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전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스데반 집사님의 선포는 그 나의 것이 된 복음을 그 은혜 가운데 흘려보내고 영적인 활력을 담아 선포하는 은혜의 선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봤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전도해야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그 복음에 충만히 거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그 복음이 나의 삶을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선포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선포가 될 수 없어요. 그저 하나의 지식의 선포죠.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대. 믿을래?
이런 선포를 하시겠느냐? 아니면 정말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여러분이 될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물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복음 그 자체로 분명한 힘이 있고 그 복음 자체로 성령님께서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내가 은혜를 담아 선포하든 그냥 지식으로 선포하든 그거에 따라서 복음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선포하든 복음은 분명하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분명한 힘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잖아요. 통로? 근데 그 통로로서 이 복음이 먼저 나의 삶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전도는 할 수 있지만 하다가 중간에 분명히 포기하고 끊어지고 어느 순간 이 복음과는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나의 삶을 바꾸지 못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분명한 능력이 있는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이왕이면 그 복음이 나의 삶을 깊이 변화시키고 내가 복음 안에 깊이 거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력한 복음의 은혜를 스데반 집사님처럼 영적인 그 활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 함께 복음 안에 거합시다. 나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그저 여러분에게 지식으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이 처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기쁨과 감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구나라는 이 기쁜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먼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담아서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부여하는 영적인 활력과 매력을 꾹꾹 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라고 선포하는 정말 힘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다시금 충만히 복음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예수에 대한 선포는 단순히 지식을 넘어 은혜의 흘려보냄이고 영적인 활력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선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복음 앞에 라는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저 어느 순간 나에게 단순한 지식, 그냥 교회 가면 듣는 이야기로 다가왔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그 은혜의 소식이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가사 한 구절 묵상하며 전심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를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달고난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일어나려 내게 살수 없던 그 길 다시 보는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그때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고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그때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고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으며 이 복음으로 인하여 충분하고 충만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삶을 복음으로 다시 한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그때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고 다시 십자가의 사랑하는 히프리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철학과 진리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많은 사상들이 저의 영혼을 공격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세상의 가치에 무너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가치 없게만 느껴지는 때가 저에게도 찾아옴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조장하고 있는 분위기는 절대 진리는 없어. 네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야. 누가 진리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나의 삶을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의 주장은 세상의 선포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복음이 나의 삶을 주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나의 삶을 먼저 변화시키고 내가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충분하게 거하면서 내가 예수를 전하는 그 이야기가 그저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킨 은혜의 간직이요 나의 영혼을 사랑하게 하는 영적인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다가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 전도사님이 저렇게 소리치는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절대 진리는 없어. 누가 진리가 있대? 너가 옳은 거야. 너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
것조차도 거짓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그들의 주장만큼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리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저 지식으로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뜻도 아무런 열정도 없는 그저 단순한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먼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 복음이 먼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꾹꾹 불러담는 선포,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여하신 복음으로 인한 영적인 활력을 담아 선포하는 그러한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도리와 세상의 수많은 선포 가운데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스데반 집사님이 선포하는 복음이 힘에 있고 능력이 있고 오히려 세상이 당할 수 없었던 것들, 스데반 집사님의 은혜와 권능에 충만한 자였고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인 활력이 충만했다는 것을, 복음으로 인한 영적인 매력이 넘쳤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분이 한 사랑과 사랑하는 삶이 이와 스데반처의 삶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복음이 우리의 삶을 쪼개지 못한 가운데 있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아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그저 지식으로만 다가오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성령님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을 부활하신 것이 그저 이 초대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되는 은혜의 소식이라는 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용하려 하기만 했고 우리가 멀어져만 갔던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않으면 조금더도 세상의 소리에 무너지고 조금더도 세상의 철학에 즐기우리게 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복음 앞에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충만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떠날 자들이 있다면 다시금 복음 앞에 서서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과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직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주께 주님의 자녀로서 나아가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아직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복음 앞에 내 영혼 전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고 다시 십자가의 길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전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그 복음 안에 살았으므로 그 복음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영혼의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세상 사람들의 주장에도 굴하지 않고 능히 당해내는 그런 은혜의 선포를 흘려고 했으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지 아니하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먼저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헛된 소리에 우리는 능히 당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먼저 복음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이 모순된 주장 가운데 절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도 우리의 주장을 능히 당해낼 수 없고, 오히려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넘치는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들어가 그들의 잘못된 가치와 사상을 깨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복음을 떠나 있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직 복음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친구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피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함께 선포해 볼게요. 주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성경은 그 사랑 전하네. 널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이라네.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널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사랑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